말의 능력을 사용하라. 말의 능력을 사용하라.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 장로 지방의 아내 부부 수련회로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 간 김에 장가계 쪽으로 가서 장가계 자연을 하루 국립 공원이라고 하나요? 거기 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울까 나는 너무 감사하면서 보고 왔고요.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한국의 96배래요. 96배. 그래서 자연도 너무너무 큼직한 것들이 봉우리가 삐쭉삐쭉한 게 3,000개나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동굴도 하나 봤는데 동굴이 얼마나 크던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와, 한국은 땅덩어리도 새끼만하고 한국은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근데 중국은 너무 땅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너무 동굴도 크고, 동굴 안에요 구경하고 나오는데 동굴 안에서 강이 있어. 동굴 안에 강이 있어가 배 타고 800m를 나와야 돼. 동굴 안에 그만큼 큼직하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중국은 너무 크고 멋진 것들이 많다. 다른 목사님이 일어나시더니만 아니다고. 한국도 얼마나 아기자기하니 멋있는 데가 아닌지. 한국은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한국에 아기자기하고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계 문화유산도 많고,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이 특히 제주도에 와서 많이 보잖아요. 이것처럼 한국도 멋진 게 너무 많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 그리고 강, 바다, 그리고 벌레들, 짐승들, 어떤 것이든 그 안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시리즈 설교. 그래서 컨퍼런스 주제가 아직도 붙어 있는데요. Awakening, 깨어나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함께 우리가 우리 몸이 깨어나듯이 영으로도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영으로 깨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잠자게 되어져 있고, 잠자는 사람한테는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예비하고 준비해도 맛보고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일어나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영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누리기 원하시는 놀라운 선물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두 번째, 우리 영의 갈급함,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우리 몸도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 배고픔을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가운데 올바른 것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배고픔 또는 갈망, 갈증, 이걸 음식을 먹고 채울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만족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술 또는 마약 또는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중독적인 것들 우리 마음을 채워서 우리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배고픔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의 모니터를 점검해서 우리가 올바른 것들로 심고,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우리 마음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예비하신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기 위해서 세수하고 단장을 하는 거죠. 우리 외모를 단장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진짜 자아나 본질인 우리 영을 가꾸고 단장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몸만 가꾸고 단장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속의 영이 날마다 작아지고 죽어지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겉모습은 이쁘고 겉모습은 키가 크고 잘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이 작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골리앗은요 280m, 갑옷만 60kg, 칼만 40kg,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근데요,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은요
대략 150에서 160cm. 갑옷도 못 입어요. 칼도 못 가지고 나가요. 게임이 됩니까? 전쟁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작았지만 다윗은 그의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과 자기 마음이 하나 되어주다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하였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하고 비교하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이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골리앗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를 가꿨던 거죠. 스미스 위그스워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겉모습보다 내 안에 나는 1000배나 더 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케네스 해겐이라고 하는 제자와 같은 그 목사님은 내 겉모습보다 내 속모습은 10,000배나 더 크다. 왜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누구와 비교해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이신 걸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겉모습과 여러분의 속모습, 여러분의 겉모습에 대한 모습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누구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속의 영의 모습이 더 크고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겉모습보다 여러분의 속마음이 더 강하고 더 힘있고 더 권세있고 더 잘생기고 이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단장할 때 우리는 어디 나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단장하듯이 우리의 속마음을 단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장하고 바꾼 사람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각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주기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꿈꾸는 걸 이루어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주시고 비전을 이루어주기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말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아왔던 삶의 모습처럼, 말해왔던 말의 모습처럼 그냥 말해 나가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해왔던 일상생활의 말의 내용과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어떤 말들을 자주 하고 있는가요? 어떤 말들을 이렇게 여러분 살아왔는가요? 그 말이 오늘 우리의 모습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 입술의 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인생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매였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사로잡히게 되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이 묶이고요, 사람의 그 말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누군가 해줬던 말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어주고요, 그 누군가 했던 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빚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 한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져 간다. 또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로요 우리가 말을 내뱉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인생의 마음의 밭에 말의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씨앗을 계속 뿌려놓으면 그것이 결국 부정적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의 씨앗을 계속 뿌려놓으면 긍정적인 말을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이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죠. 애굽 이집트를 강하게 치셨고요. 그 강하게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끝 하나 건들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첫 번째는 짐승과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은요 죽음의 천사가 다 지나갔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튼 40년 동안 광야길을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이요 홍해를 건너갈 때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바다를 말씀에 의해서 맨 땅으로 그들은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사막입니다. 굶주려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일하지 않고 이슬과 같이 매일 아침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먹거리를 쌓아주셨어요. 그들 그것을 주워서 먹으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요 사막이기 때문에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거의 50도까지 올라가죠. 밤에는요 영하 20도 넘어까지 막 추워집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덥고 추운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움을 제해 주셨어요. 여러분 재미난 게요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잖아요. 습기가 많아서 온도가 30, 2, 3도까지 올라가면 너무 덥잖아요. 그늘에 와도 똑같이 더워요. 왜? 물기가 많아서 습도가 많아서 그늘이건 햇빛이 있는 데는 같이 덥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중앙아시아 또는 이스라엘 이쪽에 가면요 습기가 많이 없습니다. 습도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온도가 막 42도, 3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햇빛에 나가면 살이 막 뜨거운 게 아니라 따가워요. 너무 따가워요. 근데 재미난 건 그늘로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25도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려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서는 시원합니다. 햇볕만 나가면 따갑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40도가 넘고 50도가 가까워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시원하게 그들은 행진하고 거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밤에는 춥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불기둥으로 온도를 맞춰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맛고 왔을까요? 가다가 어느 날에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약 60만 대군 여자와 노약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약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끊이지 않는 물을 주어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어마어마하게 반역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그들이 원망하고 죽겠다 맨날 이렇게 만나 뭔지도 모르고 좁쌀같이 생겨갖고 맛도 없고 그냥 입에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 버리고 근데 배는 안 고파요. 영양분이 많아서 씹히는 것도 없고 못 살겠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노예로 살았지만 부추도 있었고 스태미너도 있었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건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고기도 좀 달라고 반항하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 오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맨날 죽겠다 말하니까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내가 들어노라.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세야 아로나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죽겠다 말했던 너희들은 너희가 말한 대로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아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죽겠다고 말한 사람은 그 말대로 죽을 것이요 살겠다 정복하겠다 말한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만은 너희의 말대로 정복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엇으로 판결은 난다고요?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판결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의학계에서도 이미 다 판결이 났습니다. 사람의 삶은 중추신경에 의해서 언어 중추신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치한다 라고 그렇게 의학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썼었던 부정적인 언어들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기를 결정하시고 부정적인 말들 할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멘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에서는 그래도 사실인데 어쩌라고 라는 말들은 우리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뭐가 사실입니까? 뭐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이 사실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이 사실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부정적이고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느껴서 입술로 계속 그걸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다 말하면 힘든 삶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앞에 여러분이 끌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져서 우리를 끌어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 상황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느낌과 경험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말이 사실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내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고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 없는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입술로 그 믿음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기도를 취소하는 말들을 계속 태우고 있는 한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믿음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바꾸기를 결정하면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부정적인 언어를 회개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으세요. 여러분이 그러려고 하면요 괜히 쑥스럽고요 괜히 창피하고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요 쑥스러워지고요 그리고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입술을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이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에 더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과 말은요 상호 보완하며 상호 강화시켜줘요.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혼자만 굳게 믿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을 세워나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안에는 작은 믿음을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면요 말할수록 그것이 또 내 귀에 들려오고요, 내 안에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또 말하면 더 믿어지고, 말하면 더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함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말함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을 키워나갈 때 그 믿음이 작동하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믿는다고 해도요,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하려면 우리의 믿음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시인하고 인정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를 인정하겠다, 시인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그리고 번성의 사람이요, 부유의 사람이요, 건강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시인해 주셔서 우리 삶의 기적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믿음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운명의 핸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이 어디로 들겠습니까? 축복으로 들려면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축복으로 틀면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의 저주와 불행으로 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저주와 불행의 말들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축복으로 살고 싶고 은혜 가운데 살고 싶고 승리의 삶을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삶에 꼬이고 불행과 저주의 삶이 오고 있으면 여러분의 핸들을 말로 자꾸 불행 쪽으로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바꿔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의 말처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육학 이론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그 교육학 이론의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 보니까 얘들이 공부도 못하고 매일 놀기만 하고 싹수가 노래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너는 공부 글렀다, 이렇게 학교만 나오고 백인상만 받아 라고 얘기하면 그 학생은요,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그리고 성적이 안 올라가는 불구하고 선생님이 계속 그 아이들 향하여 너는 할 수 있어,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너무 지혜로워, 너는 공부가 성적이 올라갈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말들로 학생을 계속 가르쳤더니만 실제로 그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더라. 이게 교육학 이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말한 대로요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 교육학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침대에 보면 싱글이 있고 더블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이즈가? 퀸 사이즈가 있죠. 왜 퀸 사이즈일까요? 아니 싱글은 혼자 눕는 거고 더블은 둘이 눕는 거고 그 다음에 퀸이 있어요. 왜 퀸이 있을까요? 여왕이 눕는 데라? 그러면 왜 여왕이 누워야지 여러분이 눕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침대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속옷 사이즈부터 나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오스틴이라고 하는 속옷 장사 회사 사장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많이 없지만 미국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뚱뚱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대형 속옷 가게에서 그래서 빅 사이즈 그것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빅 사이즈 속옷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빅 사이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자기 자존감이 상한대요. 아니 몸집도 큰 것도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속옷 사는데도 빅 사이즈 달라. 그래서 옷이 안 나가다라는 거예요. 속옷이요.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야, 이 빅 사이즈를 우리가 퀸 사이즈를 바꿔보자.
말만 바꾼 거예요. 말만 여왕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 의미의 퀸 사이즈로 바꿨어요. 그랬더니만 그 비익한 사람들이 와서 빅 사이즈 살아갈 때는 안 사더니만 퀸 사이즈로 이름 바꿨더니만 그 속옷들이 불틀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속옷 가게 가서 퀸 사이즈 주세요 하면요, 자기가 여왕이 된 것처럼 마음 자세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속옷 그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퀸 사이즈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침대도요, 싱글, 더블, 그러다가 나는 더 넓은 게 좋아, 퀸 사이즈 주세요. 퀸 사이즈가 속옷에서부터 침대까지 흘러갔어요. 여러분, 옷이 바뀌었나요? 말이 바뀌었나요? 말이 바뀌었어요. 말만 바꿔서 말만요. 그랬더니만 그 속옷 가게가 대박이 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나는 빅 사이즈야. 나는 커. 쑥스러워. 커. 창피해. 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퀸 사이즈 달라고 했을 때는요, 내 마음 자세가 나는 여왕이야. 그렇지. 나는 잘났어. 그렇지. 이 정도면 됐지.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말로 선포되어진 그 말들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믿음을 풀어놓을 때 창조적이고요, 성공적인 말들을 풀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창조적인 말로 선포했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적인 말들을 했을 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요, 아담 앞에 하나님 만드신 짐승들을 지나가게 만들었더니만 아담의 짐승들을 보고 말하는 말대로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현실을 보고 현실적인 말들만 하기 시작하면 현실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더 나빠지고 악해지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으로 전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신발 가게, 구두 공장이죠. 구두 공장에서 아프리카의 시장이 어마어마한 걸 보고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옛날에 신발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안 신었으니 그들이 신발 신기를 시작하면 대박인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을 파견했어요. 영업사원. 아프리카 딱 보냈더니만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사에다가 정보를 타진했어요. 아프리카 아무도 신발을 안 신는, 절대로 신발을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비행기 타고 간 티켓과 돈만 다 낭비하고요, 돈 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잘렸어요. 다른 사람이, 영업사원이 아프리카 아무도 신발 안 신었기 때문에 거기에 신발만 신으면 대박이라고, 신발품이 신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간 사람이 다시 영업사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안 신는 거예요. 야, 이들에게 신발만 신으면 되겠다 해서요, 신발을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공짜로 나눠줘도 신을까 안 신을까요? 평생을 신발 안 신어본 사람이 신발 신으면 얼마나 갑갑해요. 아무리 신발을 공짜로 줘도 안 신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한 2년 넘게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안 돼 갖고 나중에는 그걸 했어요. 한 이 동네 추장하고 이제 친해져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4km 달리기 시작을 해요. 하니까 여러분, 그 추장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 백인들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누가 이길까요? 예? 당연히 아프리카 사람이 이기겠죠. 그래도 우리가 시작을 하자 하는데 코스는 우리가 정하겠다. 코스를 어디로 정했는가 하면 자갈길, 가시밭길 4km를 정해서 하겠어요. 했는데 실제로 달려가고 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예? 아프리카가 이겼어요. 추장들이, 거기 원주민들이. 왜? 그들은 일상이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이 추장이요, 그 미국 구두장사 영업사원 보고 막 비웃었어요. 야, 아무래도 안 돼. 달리기 우리 이겼잖아.
하니까 이 사람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신들 이겼다 잘했다. 하지만 발을 봐라. 니네들 발은 다 같이 찢기고 까지고 피투성이지만 우리 봐라. 딱 신발 벗고 발을 주니까 뽀얀이 아무 이상이 없다. 우리는 구두가 보호해져서 가지밭길 가도 괜찮아. 너희들은 이겼지만 발이 다 만시창이지 않냐. 그러니까요 이 주장이 좀 혹하잖아요. 신어봐라. 그래서 공짜로 신발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그렇지 발이 막 찢기고 픽성이 되는 것보다는 뭐 신어보자. 그래서 신발을 신었는데 얼마나 이게 갑갑한지. 그리고 평생 여러분 이 고무장갑 끼고 살아봐요. 할 수 있겠어요? 갑갑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 사람들은. 갑갑해갖고 죽겠는데 그래도 찢어지는 것보다 낫지 하고 신어보다 보니까 몇 달 쓰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신발을 신어보고 신발이 만약에 찢어졌다 다시 와라. 공짜로 또 주겠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한 1년 좀 지나서 또 오더래요. 신발을 무상으로 줬어요.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서 신어라. 그래서 신발을 사서 신도록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물물 교환해요. 이 사람한테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 네? 빛나는 돌. 빛나는 돌 갖고 오면 구두 주고, 빛나는 돌 갖고 오면 구두 주고, 빛나는 돌이 다이아몬드. 실제로 그때 물물교환 받았던 다이아몬드 가장 큰 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호되어 있어요. 구두 주고. 그러니 여러분 그때 2년 동안 공짜로 구두를 풀었던 거랑 이 까만한 최고로 큰 다이아몬드 하나랑 값이 비교가 돼요? 안 되죠. 이 사람은 대박이 돼갖고 신발공장 사장으로 승진됐어요. 여러분 뭐가 이걸 바꿔놨을까요? 뭐가 바꿔놨을까요?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에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도 된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말과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 계속 도전하면 그 일은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입술의 말을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감사의 말, 신앙 고백의 말, 믿음의 말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 입술의 언어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삶은 바뀌어지고 우리의 환경도 바뀌어지고 우리 미래가 바뀌어지고 우리 앞길이 열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한 승리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축복해 주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말에 점검하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말을 썼든지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면 그것들을 우리 끊어버리기를 안 쓰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십시오. 창조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들, 성공의 말, 믿음의 말들을 하기를 결정하십시오. 그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